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 기도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0년 정도 했는데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분위기가 좋고요. 또 작은 교회지만 또 그 작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또 출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교회를 더욱더 화목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작은 것에 더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만나는 사람들, 뭐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 구절을 참 많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죠. 근데 저도 뭐 이런 성경 구절을 힘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긴 했지만 막상 제가 이제 힘든 상황에 딱 닥쳤을 때에 기뻐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경험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말씀 자체도 잘 기억나지도 않고 기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 안식일마다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구별하고 또 여기에 이렇게까지 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이게 어떤 그 믿음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우리 보라 양. 믿음을 설명하자면 뭘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렇죠?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라는 진실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교회를 다니면 다 이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구별한다면 그 기준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거를 이제 구별하는 어떤 기준점을 만들자면 우리 김시영 사님 뭐가 있을까요? 어떤 증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으니까요. 네네. 그래도 작은 빛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 주신 빛대로 또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믿음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믿음이 있다, 뭐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또 어쩌면 좀 살아오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또 이것만큼 가치가 없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또 행위가 그렇게 썩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봤을 때에 더 낫거나 또 그들에게 큰 감화를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이제 자신들이 어떤 신앙을,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여전히 많은 범죄와 어떤 그런 행동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올바르게 정의되지 않고 어쩌면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로써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느낀 것은 이 말이 정말 힘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이랑 뭐 이렇게 제가 유학 올 때에 대학이랑 뭐 할 때에도 먼저 어떤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모든 어떤 그 자료는 모든 어떤 대화는 다 이메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이 뜻이 뭘까요? 증거를. 그러니까 이 말로 해가지고 다 오케이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해도 이 말이 금방 바뀐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나에게 어떤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는 것은 될 것 같은 거는 다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봐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문서를 남기는 그런 습관이 이제 미국에 와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삶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말보다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표현을 해야 한다면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모습 가운데 제가 보니까 저를 본 거예요. 제 자신. 제가 이제 뭐 믿음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또 이제 목사로서 살고 있지만 저 역시도 내가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그 과거를 좀 봤을 때에 내가 정말 아주 작은 믿음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분명히 저 이제 설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이제 삼육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삼육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 이제를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정말 제 스스로는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졸업을 하면 하나님의 목회를 할 거니까 아주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도 가리기 시작했고요. 새벽 10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찬물로 샤워를 하고선 성경책을 딱 보고선 한 30분 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기숙사 사니까요. 기숙사 식당에서 밥 먹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 삼육대학의 안에 그 오약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오약봉은 기도의 동산이라고 불리는데 거기 가서 또 이제 막 기도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너무나 이렇게 뿌듯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말씀과 함께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함께 이제 기도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120%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100%의 믿음도 아니라 120%. 그러니까 그 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그냥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요, 세상이 좀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 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왜 힘들어하고 왜 슬퍼하는가? 이러면서 어떤 그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군대 신학과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재림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군에서 안식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 군대 자체가 6일 근무기 때문에 항상 그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받지 않고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면 이게 늘 그 군의 지휘관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저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떤 책이었냐면 재림 군인 수기예요. 그것도 한 3권 되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굉장히 뭐 감동입니다. 다 이렇게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던 지휘관들이 그 가서 기도하고 또 뭐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안식일날 교회 가는 거를 다 허락해 줬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 하나하나 에세이 하나하나마다 다 어떤 내용이에요? 결국엔 안식일이 해결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내용이 저의 내용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대 가면 안식일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딱 군대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벽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컸어요. 너무. 그래서 뭐 지휘관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 들었던 책의 내용들을 다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딱 하면 지휘관이 이렇게 감동하면서 또 뭐 야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책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 책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삶 속으로 제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맞기도 하고 또 혼나기도 하고 또 막 이제 얼차례도 받고 또 영창 간다고 하죠. 영창을 가기 위해서 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대학교 그 신학과 1학년, 2학년 때는 120%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였는데 딱 막상 어떤 큰 벽을 마주하게 되니까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제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저한테는 군대에 입대했던 시간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학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잡을 얻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투병 생활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을 극복해 오셨습니까? 참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 재림군인 수기를 읽으면서 그냥 다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내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고 그 수기의 내용들처럼 그런 도움이 나에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측했던 그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불안은 불신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었던 성경의 말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가? 나의 이 아픔을 아시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왜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나의 그 믿음이 자랑이었다면 그 순간에는 이제 그 믿음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짐처럼 느껴졌어요. 짐처럼. 내가 왜 제가 보니까요, 이 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는 거예요. 막 그냥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놀러 온 것처럼 그냥 잘 어울려가지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렇게 뭐 고문관이라고 이야기 듣고 이러면서 신앙을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왜 그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했고 좋은 시간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참 좀 어렵게 생활했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후배 중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유학을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유학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알바해서 버는 돈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샌프란에 와서 느낀 것은 여기는 알바를 해도 많이 주는 거예요. 20불씩 주더라고요. 20불씩. 제가 뭐 인앤아웃 여기만 보더라도 20불에서 시작해서 좀 잘하면 뭐 25불까지도 이제 올라간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앤드류스에서 알바할 때에는 시작이 8.7불이었어요. 네, 하루에 4시간씩 알바를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제 돈을 벌어야죠. 그래야 또 뭐 기숙사비도 내고 뭐 책값도 하고. 근데 한 후배가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한국에 잠깐 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할 때 다른 선배가 그 후배한테 책을 하나 사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이 35불이었어요.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선배니까 그래서 책을 사서 갖다 줬는데 책값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준다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까지 못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더 자업을 얻고 해가지고 사실은 뭐 35불이면 그냥 줄 수도 있는 그런 돈이지만 그때의 그 상황에서는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몇 시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지난 여름에 이제 뭐 좀 만나가지고 선후배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야, 다행인 줄 알라는 거예요. 다행인 줄 알아라. 35불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 아니냐.
보통은 더 큰 어떤 손해를 보고 더 큰 힘든 상황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는데 너는 지금 단돈 35불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었으니까 너는 정말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비록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신앙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신앙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 합니까? 풍어를 얻는다고 하죠. 여러분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점 잘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내 것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포장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죠. 그래서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한 3년 정도 다니면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그 교리들이 이제 웬만큼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교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치밥으로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교회 출석도 잘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헌금 생활도 하면서 없는 믿음도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알죠.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지 아닌지. 근데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게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시간, 그 힘듦의 시간이 그 포장을 다 뜯어야 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군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포장들을 다 뜯어보게 되는 거예요. 다 뜯겨지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그 내 속에 깊숙한 곳,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깊숙한 곳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평상시에는 뭐 할 수 없으니 평상시에는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시련, 어려움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마냥 어렵다라고 보지는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때로는 그 시간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그 삶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자기의 어떤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진지함이 생기게 됩니다. 삶을 더 진솔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게 됩니까? 이제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또 있는 사람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작은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치는 찬미로 부르를 찬미가의 3절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이제 군에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나한테 믿음 주셔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근데 이 가사에는 왜 나에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의 고백과 전혀 다른 고백이죠. 이 찬미가의 가사를 쓴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나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미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그 굳센 믿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기 입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인생의 어떤 구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자랑해도 그 앞 상대 사람이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그 힐레라파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습으로 전혀 흉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그런 모든 나의 그 자랑이 다 똥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로지 내가 더욱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스폴라이트이 이렇게 자기한테 비춰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대답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나쁜 사람이죠. 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 할 겁니다 라고 이만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나쁜 사람을 만들었어요. 지금 다 저 사람도 부인해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다 깎아놓고서 자기만 싹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만든 거거든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그 장면이 또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뭘 느꼈을까요?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자기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내가 말하고 다녔던 그 믿음이, 내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나에게 지금 없구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정말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닥.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는 그 바닥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명성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어떤 그 위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가운데서 인생의 그 바닥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워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보다 먼저 그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하셨어요. 네가 날 부인할 거야. 그러나 돌이킨 후에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힘들어할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금 돌아올 것도 뭐 하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런 것도 아셨구나. 내가 미처 가보지 못했던 그 길에 먼저 앞서서 그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나를 그분께서 아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 못했던 곳까지 먼저 가 계셔요. 인생의 바닥의 깊은 곳,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바닥의 그 깊은 곳에까지도,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베드로의 믿음에는 차이가 생기게 됐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면, 그 후로는 믿음이 없는 나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나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마다 동행하시고요, 여러분을 믿으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